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귀한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 앞뒤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와 만난 사람들 세 번째 시간, 우물가의 그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총 몇 개의 표적이 있다고 그랬죠? 7개. 7개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왜 믿어야만 하는가? 예수님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7가지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충분히 배웠고 또 알게 되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았다면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아는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남의 시간을 가지고 그분과 내가 만나서 그 내 삶을 함께 나누게 되어질 때 내 삶은 다르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7가지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것인가, 그래서 예수와 만난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까지 예수와 만난 첫 번째 사람, 밤에 찾아온 그 사람 니고데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그는 바리새인이고 랍비였습니다. 종교적으로 굉장히 존경받을 만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는 유대인 지도자로서 권력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또 재력가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니고데모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흠모할 만한, 그리고 정말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니고데모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은 그 사람도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예수를 만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니고데모에서 오늘 예수와 만난 사람 두 번째 사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두 번째 사람의 특징을 우물가의 그 여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름이 나와 있지 않을 만큼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은 그 당시 신분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인정받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그러한 낮은 계층의 사람일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그 당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했고 제대로 되어진 사랑을 받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 중에서 유대인들에게 짐승 취급을 받고 개 취급을 받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 이 사마리아 사람들 속에서도 더 무시를 당하는, 어떻게 보면 가장 무시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 그 사람이 오늘 우리의 주인공으로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린 두 명을 통해서, 하나는 밤에 찾아온 그 사람 니고데모, 또 하나는 그 당시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인정받지 못했던 우물가의 그 여인을 통해서 우리는 차이점과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차이점은 이 니고데모는 스스로가 예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밤에 예수를 만나러 왔던 사람이고, 그래서 예수를 만나서 그 인생이 전환점을 맞이한 새로운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이 우물가의 그 여인은 예수를 알지도 못했고 설령 예수를 안다고 해도 그 예수 앞에 찾아 나갈 수도 없었던 그 사람, 그래서 도무지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었고 예수를 찾을 용기도 없었고 예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조차도 박탈되어진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친히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뭐냐면 예수님을 찾아 나서서 예수를 만났든 아니면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만났든 예수님을 만나게 된 사람들은 그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고 지금까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된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을까? 4장 4절을 보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부분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정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다에서 갈릴리, 자신의 어떤 어떻게 보면 삶의 바운더리가 있는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돌아가시려고 했습니다. 유다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은 크게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해변길을 따라서 쭉 올라가는 길입니다. 이 해변길은 여러분들이 아마 성지순례를 가보시면 맨 처음 접하는 도시가 텔 아비브라는 도시입니다. 벤 구리온 공항에서 내리면 첫 번째 만나는 고속도로가 해변길입니다. 이 해변길을 쭉 따라 올라가면 갈릴리 서쪽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갈릴리 지역으로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길은 요단강을 쭉 거슬러 올라가는 길입니다. 요단강을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가 알고 있는 갈릴리 바다 남부 지역을 만나게 되고, 그렇게 해서 갈릴리로 넘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쭉 직진으로 가면 이것이 이제 족장의 길이라고 말하는데, 예전에 아브라함이 들어왔던 그 길을 우리가 족장의 길이라고 하는데, 이 족장의 길을 따라서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사마리아 지역을 만나게 되고, 사마리아 지역을 관통해서 지나가면 갈릴리 지역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두 가지 길을 선택해서 왕래를 합니다. 하나는 해변의 길, 또 하나는 요단길을 통해서 왕래를 하는데, 절대로 가지 않는 길 중에 하나가 이 사마리아를 관통해서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자들은 두 길 중에 하나로 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가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는 예수님의 의지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다른 길로 가지 않을 거야. 나는 유대인들이 가지 않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길로 가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나를 적대시하고 나를 거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길로 가야만 해. 나는 이 길로 갈 거야 라고 천명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불편한 그 길을 굳이 고집하시는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우물가의 그 여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의지를 표명하는 것입니다. 전혀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용기도 의지도 또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도 모르는 그 여인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많은 것들을 희생하면서 그 길을 고집하고 가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동일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있는 자격이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찾아야 될지도 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고 죄의 결과로 인해서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무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 땅에 반드시 가야만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신을 입고 이곳에 내가 오셔야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굳이 그곳에서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셔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굳이 그 어렵고 고난의 길을 가시겠다라고 작정하시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를 만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한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든 누구든 예수를 반드시 만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니고데모처럼 남부럽지 않고 전혀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그 사람조차도 예수를 만나야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누구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진정한 사랑받지 못해서 버림받는 모습처럼 가슴에 한을 품고 깊은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버림받은 이 여인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도 예수님이 필요하고 만나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아니면
물질적인 넉넉함과 부유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든 아니면 정말로 가난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이든, 때로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또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인정받는 삶의 모습에 있는 사람이든 아니면 가장 땅에 낮은 곳에 처박혀서 어찌할 수 없이 고개도 들지 못하고 그저 그렇게 되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든 어떤 사람이든 중요한 것은 모두 다 예수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반드시 만나야만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물가의 그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 교훈은 무엇이 있을까? 첫 번째로는 사람은 누구나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사람은 누구나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이 우물가의 그 여인, 참으로 굉장히 상징적이고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이 우물이라는 것은 목마름을 식혀줄 수 있는 그런 장소의 상징이지 않아요? 그런데 나의 목마름을 식혀줄 수 있는 그 우물가, 그 여인은 내가 아무리 우물가에 있어도 여전히 해갈되지 않은 영원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4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장 5절입니다. 자, 시작.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자, 먼저 우리에게 두 단어가 소개하죠. 하나는 사마리아. 사마리아는 어떻게 보면 버림받은 종족, 버림받은 사람들,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어떤 지명의 대명사가 사마리아이죠. 근데 사마리아 속에서도 수가라는 동네, 이 수가를 원문의 발음으로 하면 시리카라고 발음할 수 있는데, 이 시리카라고 불려지는 이 수가가 가지고 있는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 막혀있는 상태. 따라해 볼까요? 무엇인가 막혀있는 상태. 이 수가라는 이름이 바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엇인가 막힌 상태. 이것은 인간이 뭔가 단절을 된 느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자신의 원천은 근본적인 것과 단절되어진 상태, 좀 더 나가서 하나님의 근원적인 모습과 단절되어지고 관계가 끊어진 상태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 이것이 시리카, 수가라는 이름의 뜻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가라는 이 지명 속에 이 여인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있고 이 관계가 끊어지면 사람은 근원적으로 목마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니고데모에 대해서 살펴봤죠. 니고데모는 성경을 누구보다도 많이 알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는 있었지만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끊어지니까 어떻습니까? 내적인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내적인 무너짐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겉으로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고 있었지만 내면의 상태는 완전히 무너진 이중적인 삶, 위선적인 삶, 의식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목마름 때문에 견딜 수 없어서 밤에 예수를 찾아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수가성의 이 여인, 우물가의 그 여인도 동일한 상태, 영적인 목마름, 이 시리카라는 수가라는 의미를 통해서 그들이 근원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됨으로 인해서 오게 되어지는 근원적인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은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는데 한번 볼까요? 6절과 7절입니다. 자,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여기 보면 우물, 야곱의 우물, 야곱이 그의 자녀들에게 준 우물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거의 1500년, 1600년 가까이 흐르는 이 장관, 이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의 목마름을 채워줬고 수많은 짐승들의 목마름을, 갈증을 해결해 준
그래서 생존을 하게 만드는 그런 우물이었지만,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만족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우물이었을지 모르지만, 이 우물 곁에 진정한 나의 내면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야곱의 우물은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많은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물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이 나의 내면의 갈증, 나면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우물가의 그 여인을 대변적으로 보여주는 상황은 6시라는 표현입니다. 6시. 그 당시 6시면 여기다 또 6을 더하면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6시에 6시를 더하면 몇 시죠? 12시. 그러니까 정오의 시간이죠. 예수님께서는 몇 시에 돌아가셨냐면 9시에 돌아가셨어요. 9시, 십자가에. 9시에 돌아가셨으면 몇 시에 돌아가신 거예요? 오후 3시. 이렇게 이제 계산법 아시겠죠? 몰라도 구원받는 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이 6시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이 6시라는 것은 해가 가장 뜨겁게 내려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6시라는 이 시간적인 개념은 사람들이 활동하지 않는, 그래서 나름대로 그늘에서 쉼을 누릴 수 있는 그 시간이 6시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쉴 수 있는 그 시간, 활동하지 않고 일하지 않는 그 시간에 유일하게 활동하고 일하는 한 여인이 있었죠. 사마리아 우물가의 그 여인. 이 여인은 왜 남들이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이 오후 정오의 시간, 가장 뜨거운 시간, 가장 힘든 이 시간에 우물을 길러 왔을까? 그것은 그 여인의 삶이 얼마나 기구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어느 누구 하나 만나고 싶은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우물가에 수많은 여인들이 이 우물을 길러 왔을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여인들을 다 피하기 위해서 아무도 다니지 않는 그 삭막한 시간에 이 여인은 홀로 고독하게 쓸쓸하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삶의 정황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누구와도 교제하고 싶지 않은, 어떻게 보면 그 내면을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 입고 아픔을 당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알지 못하는 깊은 아픔을 가지고, 상처를 가지고 끌어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누구로부터 위로받지 못하고 이해받지 못하는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여인. 그래서 이제는 누군가를 만나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누군가를 만나면 나를 멸시하고 나를 조롱하는 눈길로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다니지 않는 그 시간, 이것이 이 여인의 황막한 목마름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로부터 이해받지 못하고 위로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한다는 사실은 많은 아픔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내면에 무너지는 것 같은 이 상처와 아픔이 이 여인을 아무도 다니지 않는 그 시간에 그곳으로 내몰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여인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 6이라는 것, 6이라는 숫자는 또 다른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래 6이라는 숫자는 인간의 숫자입니다. 불완전함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6이라는 것은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또 노력해도 결코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는 근원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는 그 숫자가 6이라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6이라는 숫자에서 7이라는 숫자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완전수입니다. 여기는 완전한 은혜가 있고 완전한 위로가 있고 완전한 사랑이 있는 것이 7이라는 숫자입니다. 그러나 6이라는 숫자는 아무리 우리가 발버둥치고 노력하고 또 노력해도 채워지지 않는, 그리고 해결되지 않는 영원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6이라는 숫자입니다. 이 6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의 모습을 두 가지로, 아무도 위로받지 못하는 황막하고 외롭고 쓸쓸한 상처 입은 여인의 모습을 설명해 줄 것 같으면, 또 하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 나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위로가 숨겨져 있습니다. 6절을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6절, 자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자, 여기 보면 그 우물 곁에 오랫동안 그대로 앉아 있었던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겉모습은 피곤해서 내가 이제 더 이상 갈 수 없어, 난 이곳에 쉴 거야 라고 우물 곁에 쉬고 계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다는 거예요. 그대로 앉으셨다는 것은 오랜 시간 동안 그곳에 앉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그곳에서 오랫동안 앉아 계셨을까? 피곤해서, 목말라서, 배고파서? 정답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정답이 하나 있죠. 한 여인을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6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우리는 아무리 내 내면의 갈증을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되지 않는 이 상황 속에 7이라는 예수님께서 그곳에 있으셔야만이 우리는 목마름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되더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이라는 것은 어떻게 예수님이라는 것은 바로 그 7을 의미하고 예수님이 그곳에 오랫동안 계시고 그 여인을 만나심으로 인해서 그 여인은 이제 전혀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6시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내 영적인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상처와 아픔을 가슴에 끌어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해결되지 않은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면에는 아무도 모르는 그런 깊은 동굴 속에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심지어 같이 한 이불을 덮고 살아가도 그 아내에게 혹은 그 남편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상처와 아픔이 있게 됩니다. 이것이 6시의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오랫동안 기다리고 계셨더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6시의 인생을 살고 있는 나를.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때로는 발견되지 않는 모습으로 어떻게 보면 저렇게 초라하고, 때로는 볼품없고, 때로는 배고파 보이고, 때로는 입고 있는 옷도 그렇게 화려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습으로 와 계신다 할지라도 아주 오랫동안 내가 흘리는 그 눈물의 자리에, 내가 고통의 신음의 자리에,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않고 위로해 줄 수 없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는 오랫동안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너가 나를 만나면 내가 너를 충분히 위로할 수 있고 내가 너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삶의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근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셔서 정말 이 영적인 갈증, 목마름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이 시간 저 여러분 가운데 온전히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물가의 그 여인과 예수와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 주시는 두 번째 영적인 교훈은 무엇일까? 사람은 진정한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사람은 진정한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우리는 진정한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4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16절, 17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이러니 저러니 주고받고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뭐라고 말하냐면 너에게 남편이 있지? 남편을 좀 데려와봐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뜬금없이 남편을 왜 데려오라고 했을까? 이것도 궁금하죠. 근데 이 여인의 대답이 참 가관이에요. 뭐라고 말하냐면 나에게는 남편이 없어요 라고 대답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맞아, 너 남편 없는 거 맞아, 네 말이 옳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참 기가 막힌 구절이 나옵니다. 1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에게도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자, 퀴즈 냅니다. 이 사마리아 우물가 그 여인, 우물가의 그 여인은 총 몇 명의 남편이 있었을까요? 문제가 너무 고난도의 문제라 쉽지 않죠.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자, 이 산수를 잘 하셔야 돼요. 자, 우물가의 그 여인, 이 여인은 몇 명의 남편이 있었을까요? 5명? 6명. 자, 6명의 남편이 있었어요. 잘 보십시오. 예전에 남편이 5이 있었고, 이미 이건 지나간 남편들이 있었고, 지금 이제 현재 있는 이 남편도 진정한 너의 남편이 아니야. 그러니까 네 말이 옳아.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몇 명의 남편이 있었어요? 6명의 남편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 성경학자들은 이 부분을 해석할 때 참 난감해합니다. 이 여인이 정말 대단한 여인이구나. 네. 어떻게 보면 바람기가 많은 여인인가? 능력이 많은 여인인가? 그 당시 유대인의 관습법에 의하면 유대인은 여자는 3번까지 결혼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무려 몇 번을 했어요? 6번. 6번을 결혼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능력이 참으로 대단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나요? 뭘 알아야지.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묵상을 한 게 사실은 대학 다닐 때였어요. 30년 전이죠. 30년 전에 이 여인을 묵상할 때 그때 느낌이 어땠냐면 이 여인은 참 기구한 운명을 가지고 살았구나. 그 기구함이라는 것은 아마도 이제 그때 30년 전에 제가 상상했던 모습이에요. 이 여인은 아마 지독하게도 가난한 집안에서 딸로 태어나지 않았을까. 그래서 천덕꾸리와 같은 딸로 성장하는데 의외로 이 여인이 참으로 아름답게 예쁘게 매력적으로 자라게 되었고, 이 가난한 부모는 이 딸을 통해서 시집을 보내고 그것을 통해서 좀 더 여유를 갖고자 마치 딸을 팔듯이 시집을 보내지 않았을까. 그래서 좀 넉넉하고 부자인 집으로 시집을 갔는데 이 어떻게 보면 팔려가는 인생처럼 반반한 어떻게 보면 얼굴, 좀 매력적인 어떤 그런 모습을 가지고 팔려가다 시집을 갔는데 부잣집에서 어떻게 보면 제대로 인격적인 대접을 받지 못하는, 그래서 어쩌면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상처 때문에 그 오래까지 버티지 못하고 버림을 받지 않았을까. 그 당시 예수님의 시대에는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는 참 기구한 운명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아나 과부와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고 법으로 규정해 놓을 만큼 어려운 것이죠. 과부로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도 어쩔 수 없이 버림받은 인생, 또 다른 누군가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서 또 다른 남편을 구하지 않았을까. 여전히 이 여인은 효용가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전히 미인이었고 괜찮은, 남들이 보기에는 정말 괜찮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쉽게 두 번째 남편을 만나지 않았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상처, 아픔은 누구로부터 위로받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서 실망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또 버림받아서 이제는 마지막 6번째까지 남편을 두지 않았을까. 이 남편들 거쳐온 이 여인의 인생은 얼마나 험난한 인생을 살았을까. 이게 30년 전에 제가 묵상했던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이 본문을 또 이제 준비하면서 오래전에 한 7, 8년 전에 이 본문을 묵상했던 부분을 또 새롭게 보여지는 시각이 있어서 이 부분을 새롭게 보게 됩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설명하며 나가면서 한 가지 조심스러운 부분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이 6명의 남편을 둔 이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조롱하거나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수가에 살고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보면 왕따 아닌 왕따로, 어떻게 보면 버림받은 인생처럼 살아가고 있는 이 여인, 정죄하고 또 미워하고, 저런 여인은 우리 여인들을
더럽게 하는 여인이야 라고 규정당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정죄하거나 미워하거나 조롱하거나 그 여인을 나무라지 않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실마리를 좀 더 풀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여인에게 있어서 남편은 무엇을 의미할까? 예수님께서는 왜 이 여인에게 남편을 데려오라고 했을까? 이 남편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 라고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서 남편은 자신을 지켜주고 자신의 인생에 만족을 가져다주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내가 누군가가 나를 지켜주고 그 어떤 것이 나에게 만족을 주고 채워주는, 어떻게 보면 이것은 하나의 우상적인 예배 요소로 나타나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이 여인이 남편들로 삼았던 그 모습들을 오늘날로 환산한다면 그것은 돈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돈을 통해서 내 인생의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내 부족함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것과 우리는 결혼을 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의 명예와 명성과 결혼을 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성공이라는 남편을 통해서 결혼을 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어떤 그런 대상과 내가 결혼을 하고 싶었던 것인지는 모릅니다. 이 남편의 의미는 바로 그러한 나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나를 채워줄 수 있는, 나의 부족한 것들을 메꿔줄 수 있는 그런 대상들이 나의 남편들이라고 성경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 그것을 무려 6번이나 나를 만족시켜 주고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나의 아픔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것들을 찾았지만 그런 6번이나 되는 이 남편들을 통해서 채워지지 않고 위로받지 못하고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한 가지의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남편과 결혼하고 있었을까?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그 남편 말고요. 알죠? 자, 한번 옆에 사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어떤 남편하고 살고 있습니까? 지금 살고 있는 남편 말고요. 어떤 남편하고 살고 계세요? 돈이라는 남편? 명예라는 남편? 권력이라는 남편?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성공이라는 남편?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사랑해줄 수 있는 그런 남편? 내 삶을 안전하게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보험? 이런 남편들과 혹시 결혼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런 남편들은 결코 내 인생을 채워주거나 만족시켜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 여인에게서 남편이 몇이라고요? 6. 이 6이라는 것을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우물가에 나온 시간은 몇이라고요? 6. 이 6은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우리 인간적인 노력, 인간적인 한계. 그러니까 이 여인은 아무리 남편을 갈아치워도 결국은 세상의 남편들로, 세상의 부귀영화로, 세상의 물질로 이런 것들로는 자기의 상처를 치유받지 못하고 자기에게 진정한 만족을 채워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네가 10년째 있는 5의 남편도 소용없고 지금 인제 있는 이 6번째 네 남편도 네 남편이 되올 수가 없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에게는 7번째 남자가 필요해 라고 말합니다. 이 7번째 남자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이게 바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7번째 남편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 흘린 그 피만큼 내가 너를 품을 수 있고 내가 너를 안을 수 있고 내가 진정으로 너를 위로할 수 있어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남편은 기꺼이 나를 위해서 울어줄 수 있는 남편입니다. 이 남편은 기꺼이 나를 위해서 자신의 인생, 자신의 삶을 십자가 위에 찢기시고 찔리시고 또 채찍에 맞을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 넉넉한 품 속에 이 여인은 수많은 상처와 아픔들과 눈물들이 다 녹아져 내려서 이 여인이 이 땅에 보내진, 이 땅에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을 발견하고
변화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7번째 남편을 만나고 그 7번째 남편을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주님으로 모셔드릴 때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이 6번째 남편 가운데 허우적거리고 계십니까? 이제 그것들과 과감하게 이혼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혼을 권하는 목사입니다. 그것들과 과감하게 이혼하시고 우리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님과 새로운 웨딩 마칭을 하시고 결혼하셔서 그 예수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상처와 아픔들이 싸매지고 또 씻겨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은혜들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